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7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지고 또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3장 7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소망 안에 담대함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극복하는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 힘이 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리미리 대비해서 유비무환이라고 하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직면할 때도 우리가 그것을 잘 대처할 수 있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기는 습관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계속적으로 패배하다 보면 그 패배의 습관이 우리에게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승리라도 계속적으로 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거기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법을 늘 배워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알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높여서 자신감 있게 어떤 상황을 대처하다 보면 당당하게 그 상황에 대처할 때 거기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직면한 위기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신의 대적자들에 대한 그러한 반응일 것입니다. 자기가 세우고 자기가 열심히 가꾸어서 열매도 맺고 삶의 실질적인 변화가 있고 그들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삶이 변화된 그 고린도 교회를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거짓 교사들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바울을 깎아내리고 더 이상 사도 바울의 그 영적인 아비와 같은 그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비와 같은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런 존경과 신뢰를 받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오히려 낮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잘못된 것으로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도된 바울의 그러한 직분마저도 공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항해서 열심히 편지를 썼고 그것도 지금 이 고린도 후서의 주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자기 자신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하나님을 더욱더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이다.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나에게 그러한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받았던 율법과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느냐? 그러면 그들이 받았던 구약의 율법이나 이런 것들은 다 거짓된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3장 7절 말씀에 보면 돌판에 새겨져 있는 그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율법에 의한 직분도 영광스럽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비록 사라진 영광의 광채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 때문에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돌판에 새겨져 있는 그러니까 율법에 묵어 있던 그 옛 언약은 이미 말한 대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죄를 정죄해서 죄를 밝히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새 언약,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율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취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되는 삶의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전에 그러면 있었던 그 구약의 율법들이 무용한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시오. 그것 자체로도 큰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하나님의 그 말씀을 돌에 새겨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받으러 갈 때 그 가운데 놀라운 영광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 하나님과 대면한 그 흔적 때문에 그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고, 하나님과 만남의 그 영광스러운 광채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사람들에게 말할 때 모세는 그것을 얼굴을 수건으로 덮어서 보지 못하게 하고 두려움을 조금 경감시켜서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 자체로도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얼마나 큰 영광의 광채 가운데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셨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이것 자체로도 참 영광스럽고 대단한 일인데, 그러나 다시 한 발 더 나아가서 새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푸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성취하시는 그러한 일들의 그 영광이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언약, 성령의 사역을 대비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의 오늘 본문의 논조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에게 죄가 있다고 판정하는 사역도 영광스러운데 의를 가져다주는 사역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병을 치료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심리적인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치료의 시작을 어떻게 보냐면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지금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가, 인지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다고 판정을 해주는 거예요. 율법이요. 우리가 율법을 배우고 그것을 따르고 지켜나가면 나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 스스로의 무력한 그 한계에 부딪혀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좌절 가운데로 빠지고 맙니다. 왜냐? 그것은 역할 자체가 그것 자체로 우리가 뭔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드러내는 무슨 라이센스 같이 따고 이 정도의 수준이 되었으니 나에게 의롭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내세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애초에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죄가 있다고 판정하는 사역, 나의 죄를 밝히 드러내고 나의 무력감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사역인 것이죠. 그러나 의를 가져다주는 사역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하는 누구시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으로 여겨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다주는 사역, 의를 가져다주는 그 사역에 우리가 호소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로소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장 10절의 말씀대로 이런 면에서 훨씬 더 빛나는 영광과 비교해 볼 때, 의를 가져다 주시는 그 성령의 사역과 죄가 있다고 판정하는 그 사역, 그 율법의 사역을 비교해 볼 때, 이전에 영광스러웠던 것은 전혀 영광스러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좀 더 좋은 것이 나온 것이죠. 우리가 제품을 살 때도 어떤 예전에 좋았던 것을 사다가 지금 최신의 기술을 적용해서 산 것들을 보면 예전의 것은 시시하게 보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면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서 대면해서 가진 그 얼굴의 광채가 일정 부분 지속되긴 했지만 영원한 광채이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사라져버렸어요. 3장 11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져버릴 것도 영광스럽다면 영원히 지속될 것은 더욱더 영광스러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적인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율법을 받은 사건은 그 자체로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의를 부여하시는 그 큰 생명을 부여하시고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생명의 사역, 생명에 부여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새로운 사역,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사역은 더욱더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어떤 공로가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면 그것은 나를 나타내서 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이지만 내가 사도로 부름받고 하나님께 사역해서 열매 맺은 그 모든 것들이 나로 비롯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소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매우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한 가운데 붙잡을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넘칠 수 있고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바울에게 있어서 그 자신에게 어떠한 것도 영광을 두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권위도 스스로에게 두지 않습니다. 오직 그 자신이 사도된 그 자격을 하나님께 권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하셨어요. 왜요?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사역을 감당할 힘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형편과 환경과 우리 자신의 수준에 낙담하지 않고 그것에 있어서 매우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사역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의롭다 함을 받은 자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환경과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뚫리지 않는 그 장벽과 같은 넘지 못할 산과 같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이러한 어려움들 가운데서 절대로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그러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